할렐루야. 2024년 3월 1일 3.1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해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10 1315번 세상의 부기도. 세상의 부기도 세상의 명예도 한순간 머물다가 안개처럼 사라졌네. 절망과 좌절 속에 지내온 긴 이 세월 이제야 주님아 찾아왔네. 예전에 알지 못한 참편하리 찾아오니 한순간 순간마다 눈물이 고이게 무엇이 나의 죄를 비길 수 있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엎드려 비옵니다. 아직도 죽게 되려 주의 영광 드러내고 정직히 사명 다해 주의 복음 전하리. 행복을 찾는 사람 예수님 만나세요. 영원한 새 생명을 선물로 준답니다. 아멘. 2049번 천년을 하루같이 세상의 겉된 부귀영화 쫓아가다가 내 인생에 벼랑 끝이 찾아왔을 때 죄악 많은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하셨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들이 눈물을 흘리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나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 주님 사랑 내가 어찌 갚으리까. 무엇으로 주님 은혜 갚으리까. 날
안개 같은 나그네 삶 던져버리고 하늘 나라 영원한 곳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으로 몸소에 나사 그 사랑을 나를 통해 보이라네. 아멘. 주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들 위해 눈물을 흘리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나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 주님 사랑 내가 어찌 갚으리까. 무엇으로 주님을 갚으리까. 아멘. 1270번 만남.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수많은 모든 것들 만남 속에서 나에게 소중한 그 만남은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죠. 이제야 깨닫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 그 사랑.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의 생활고. 아멘. 이제야 깨닫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 그 사랑.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의 생활뿐. 아멘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수많은 모든 것들 만남 속에서 나에게 소중한 그 만남은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죠. 이제야 깨닫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언제나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의 생활고 1189번 주소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7장 저 건너편 강원도에 아름다운 나무인데 이날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안에 방금 물을 들어가서 주님께 살리라. 너와 나를 방금 졸리다. 저울리는 정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하고 너와 나를 방금 졸리다. 이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걱정 모든 슬픔이 끝에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려다. 너와 나를 방금 졸리다. 저울에는 정소리와 천사들
자유함을 얻겠네. 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나의 황금 종리가 정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하고 너와 나의 황금 종리가.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낭독할 때 여러분 잘 보고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환란이 오기 전에 갈 사람들은 뭐 이런 말씀 알지 안 해도 돼. 주님이 이거 알아가지고 천국 오라는 거 아니니까. 이걸 알기 전에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인내한다는 말은 육신의 것 세상의 걸 하지 않으려니까 참 힘든 거야. 그걸 참고 인내하는 거야. 그런 자들이 돼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 예수님 앞에 신부가 되는 자격을 갖춘 정결한 처녀들이 되는 그런 자가 아버지의 나라 셋째 하늘에 아버지 보좌 앞에 시온산에 선 거룩한 왕된 제사장인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 필요도 없어. 제가 이거 사이비 이단이 이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하면서 이제 어차피 신약 강해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주는 거 이제 다음에 이 끝나고 나서 할 거지만 결국은 그 여기에 넘어갈 자들만 넘어갈 자들만 여러분은 쉽게 말해서 사복음서의 그 말씀과 그 바울 사도가 죄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 걸 보고 깨닫고 그것을 다 회개하면서 버리는 자가 최고의 축복받은 자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가 뭐 예수님 보혈의 피가 아니라 지금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는 회개라는 무기예요. 자기를 회개함으로써 죄를 자백하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자, 낭독할 때 잘 듣고 보고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 신천지가 69번째 반박의 그 한기총 목사님들의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그 말씀을 그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서 반박을 하는데, 이 말씀을 그 지금 12장의 여자와 광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하겠지만,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눈이 먼 자는, 눈이 멀면 이게 뭔 말인지 그냥 그대로 보고 말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못 입은 여자가 있는데, 해를 저번에 천사가 구름 옷을 입었다잖아요. 그런데 옷 입었다고 안 했잖아요. 그 빛이 들렀다고 그럴 때 구름이 이렇게 이렇게 흩어져서 가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에 이게 됐다는 것을 환상을 본 거예요.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말은 여기에서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자. 이 여자가 누구냐면, 이제 뒤에 가서 다 얘기를 해줄 테니까 이제 짧게 얘기하고 이 사이비 이단이 반박한 거에 대해서 재반박을 할 거예요. 이제 일단은 잘 알아듣고 뒤에로 가면서 얘기할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몰라갖고 눈이 그냥 휘둥그레 돌아가지 말고. 그래서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러듯이 이 달을 보면 달이라겠지만 빛, 이렇게 해도 광선 이런 데서 유래가 됐은 게 있다, 이제 그런 것을 해주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빛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뭘 했냐면 머리에 12멜루간을 썼다. 12별 멜루간을. 이게 하나님 보좌 앞에 선 24장로가 12별의 멜루간을 쓰고 있는 그 멜루간이 아니라, 이 여자에게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예? 그러면 지금 얘기해 주는 걸 뭐냐면, 그러면 여자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고, 이스라엘은 그 빛의 삶을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빛을 발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이제 그 여자가 아이를 배에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산했다는 말이야. 지금 해산하려고 하는데 배가 불렀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 해줄 테니까, 그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붉은 용은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 그 지금 7절 이하로 미가엘 천사에게 쫓겨와가지고 지금 땅으로 쫓겨와서 결국은 머리가 7이요. 7 왕들이 있죠. 나라. 그 10뿔이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7 왕들이, 7 나라의 왕들의 그 적그리스도와 그들에게 그
그가 뒤에 이제 다 나오지만 권세를 주고 힘을 줘갖고 막 기적도 행하게 하고 능력도 행하게 하듯이 막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포악해서 막 성도들을 괴롭히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 지금 뒤에 쫓기는데 앞에 이렇게 되는 배경을 얘기해 주면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이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뭐 신천지는 이래는 뭐 요걸 전부 다 그 별은 목자들인 게 목자들 3분의 1을 그런다고 하겠죠. 이게 요 꼬리로 별 3분의 1이 아니라 미가엘 천사장과 군대 장관인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 이 사단을 내쫓으면서 이 결국은 붉은 용이 땅으로 쫓겨올 때 이제 땅의 재앙들이 별이 떨어지고 하는 유성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그 영적인 것이라도 엄청난 중력으로 하니까 이 별들이 그 떨어지는 게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땅에 던진다고 하는데 그 이제 막 떨어지는데 이게 유성들이 땅에 이제 엄청 쏟아지는 거죠. 불이 쏟아지듯이. 그래서 용이 4절에 보면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삼키고자. 그러면 이 여자가 마리아입니까? 이 여자 그 아이가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환란 시대 예수님이 그때 응애하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환란 시대.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 분명히 여자는 누구라 했어요? 제가 이스라엘이라겠죠. 예수님은 마리아로 태어난 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쉽게 영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이 뭐 태어난 곳이 저 미국이요? 다 자기 고향이요.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말하는데 이게 사실은 단어를 보면 과거 완성형이에요. 과거 완성형.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탄생하셨잖아요. 과거 완성이 됐잖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 원어도 그만치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래, 철장을 다스려. 여기서 삼키고자 해산하면 삼키고자 했더니 근데 과거 완성형인데 삼켰다 이 말이야. 삼켰어.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여기서 해산하면 하면 이것도 과거형이고 아이를 삼키고자 한 것도 과거형이에요. 단어를 보면. 말을 이리 잘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장차에 이제 지상 재림하실 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빠 보좌 앞에 올려갔더라.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예수님이 부활에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이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한때 두때 반 42달 3년 반을 이 적그리스도 인해서 그 이스라엘을 엄청난 성도들을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니까 결국은 이들이 광야로 도망했다. 이게 뭐 그것이 광야로도 뭐 산으로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라 뭐 지붕에 숨으라 하는 것은 지붕에서 내려오지 마라 하는 것은 이제 숨을 곳에서 꼼짝 말고 있으라는 거죠. 동굴 속으로 들어가던.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그 있는데 그것이 페트라라 하는 말이
실질적으로 많은 동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동굴로 이렇게 숨어들으니까 이제 7절서부터는 사단이 지금 마귀가 미가엘 천사와 군대하고 싸워서 땅으로 도망치는 장면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이제 완전히 땅으로 쫓겨났죠. 11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이 말은 환란 시대의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그때 회개를 두 감람나무가 회개하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속량함을 얻었다니까 그때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는 거죠. 이방인들도 그러지만, 그래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여기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것도요, 자기들이 보고 들은 거라는 말이에요. 들은 거. 두감나무에 듣고 보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으로 그 말씀으로서 지키니까 적그리스도를 그를 이겼으니, 그를 이겼다는 건 예수님을 이긴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이겼다는 말이에요. 목이 달려 죽었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라. 이게 이기는 게 뭐라고 그래? 이기는 방법이 죽기까지잖아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환란 시대는 이렇게 목에 잘려 죽어야 되는 거야. 이제 그걸 이렇게 하고, 이제 12절에는 중간쯤 가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분녀 너희에게로 내려갔으나. 그러니까 사단에게 쫓겨서 이 땅으로 지구로 마귀가 쫄려들어오고 다 들어왔는데,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이 왔을 때 우리 때가 아직 안 되었는데요 그랬잖아. 귀신 들린 자가. 근데 이때는 알고 자기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야. 이제 자기들이 무저갱으로 들어갈 때가 언제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하기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모르면 여러분 자꾸 이상한 사이비 이단 신천지 같이 이상한 소리. 자, 13절에서 이제 마지막 그랬대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자라. 여기서는 아이를 낳은 여자라고 안 했죠. 남자라겠죠. 바로 이 남자가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박해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그 여자가 이렇게 봐. 이제 그러면 그 여자가 그건 이제 환상이나 이런 걸로 봤은 게 해석을 잘해야겠죠. 금신상을 보였을 때 그걸 했을 때도 바벨론의 박수들이나 그냥 마술사나 점쟁이들도 해석을 못했지만 다니엘이 해석해 주잖아. 그걸 딱 나타내고. 그러듯이 이걸 환상을 봤은 게 여자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 14절서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사이비단 신천지는 이 독수리 두 날개 받은 게 생물이라고 하잖아. 생물. 생물은 소의 형상, 사자의 형상, 사람의 형상, 독수리 형상.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마태는 사자복음 해갖고 왕권이다. 마가복음은 사람의 인자복음이다. 소의 복음. 누가복음이 인자복음, 사람, 독수리, 요한복음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걸 말한다는데, 그거도 내생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그렇게 말씀이 가지고 논하고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생물이라겠어? 자, 여기서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온 게 사이비단은
내생물에 독수리 얼굴이 형상이 있거든. 그게 내생물이다 이거요. 내생물이 날개가 6개가 있어. 어디 날개를 2개를 이 여자에게 줬냐? 이스라엘에게. 이 머리통 걸 줬냐? 요 가운데 날 때 이 날개 이걸 줬냐? 다리를 감싸는 날개를 줬냐? 이런 거짓말을 해요. 결국은 여기서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다는 것은 보호를 받고 암탉이 날개 안에 자기 새끼들을, 병아리 새끼들을 모두 보호하는 것도 있고, 또 빨리 도망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겠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그러잖아요. 사이비 이단들은 독수리 날개 위에 애국의 백성들을 업어 날렸다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 있어놓은 게, 그게 진짜로 얻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얻고 나온 거예요. 이게 이끌고 나왔다는 말이죠. 예? 이게 독수리 날개처럼 보호하시면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도 앞에 인도를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사방에 모든 것을 다 막으면서 보호해 주면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광야로 광야 자기 곳으로 나라 거기서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독수리가 광야의 자기 곳이라는 거예요. 자기 곳. 그러니까 그거는 보호하는 지금 보호를, 그게 꿈 해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앞에 쌀이 한 가마니가 딱 있어. 어떤 사람들이 로또 1등 된 사람들이 그냥 조상들이 나타나갖고 그래갖고 돼지 꿈을 꿔가지고 로또 됐다고. 여러분, 돼지 꿈을 꿨는데 사이비 2단 신천지는 이해가 되냐? 돼지를 꿈꿨는데 뭔 로또가 돼? 그러니까 그 꿈의 해몽을 어떻게 하느냐? 환상의 해몽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자기 곳이라는 것은 보호할 처소를 곳으로 날아갔다 이 말이야. 그리 이 여자를 데리고 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사단의 낯을 피하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매. 거기서 이제 연단을 받는 거지. 연단을. 그래서 땅이 여자를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가게 하되. 자, 이제 페트라나 동굴 속으로 막 많으니까 숨었어요. 여러분, 미국이 아프카니스인가 이름도 잘. 일단은 거기를 왜 미국이 승리 못하고 나왔겠어요? 결국은 그 산 같은데 많은 동굴들이 있어갖고 방군들이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미군이 그만치 피해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와 같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그 페트라 같은 동굴 속으로 다 숨어버리니까 이걸 잘못 오다가 동굴 속에 이스라엘 성도들을 죽이려고, 끄집어내고 죽이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화염 방사기나 독가스를 넣어갖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아껴도
이 화학적 같은 거는 못 오게끔 엄격하게 세계적으로 규제하니까 그러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단이, 뱀이 입에서 물을 토해내니까, 응?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더라. 여러분, 뱀이 입에서 물이 나와요? 용이 입에서 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페트라성을 잘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이게 한 군데라고 하잖아, 한 군데. 그러니까 이 나가는 쪽하고 전부 다 여기를 막아놓고 물을 갖다가 퍼넣으면 그 동굴 속으로 물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몰살을 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땅이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제 이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땅이 갈라졌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났겠죠. 지진이, 땅이 갈라지는 지진 이런 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역사하셔. 왜 그러냐면 감난산이 그 큰 강을 가르듯이 산이 반으로 쪼개지게 갈라지니까, 왜 그러냐면 이 환란 시대에는 그 3년 후 3년 반,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한 석 달 정도 남았을 거예요. 이 장면이. 그러니까 지진이, 땅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면 올수록 이 지금 태양계의 중력이 지구의 중력도 흔들리니까, 그래,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용이 그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뭐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그래, 결국은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했잖아. 왜 아까 하나에 남은 여자가 뭐 남은 자손이 얼마나 많아갖고 여자가 뭐 애를 그냥 수천 명 낳냐? 이게 환상이니까 그걸 잘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이라 이 말이야. 그들이 뭐냐면 페트라 성으로 도망쳐오지 못한 동굴 속으로 못 숨은 자도 있고, 지금 예루살렘 어디 건물 속에 숨어갖고 있고, 막 어디 막 그 가까운 산이나 어디에 숨어갖고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찾아서 그들을 더불어 싸워서 그들을 죽이려고, 응? 적그리스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 말이. 이렇게 대충 알고 이제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사이비 이단이 그 한국 교회 목자들이 이 장로교회 김땡땡 그 목회자가 여자는 교회, 광야도 교회, 성경 모르는 말을 한 거예요. 유대 그 7년 대환란에 유대인의 때는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성전은 있어도 적그리스도가 앉아 있어서 그러지, 후 3년 만에. 예,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그때 잘 해석을 해놨어요. 이분도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광야는 뭐 요르단의 페트라성, 뭐 숨을 동굴 같은 데로, 주님은 산으로 도망치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쪽으로는 산에 도망가서 숨을 데가 많으니까 그것을 지금 해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겠죠. 자, 그렇게 알고 사이비 2단이 첫 번째로, 한기총 소속 어떤 목자는 계시록 12장의 여자를 교회라 하고 광야도 교회라고 한다. 그러면 본문 6절에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다는 말은 교회가 교회로 도망간다는 말인가? 교회가 발이 달렸는가? 또 어떤 목자는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이며 광야는 요르단의 페트라 성이라고
한다. 성경을 말한다. 응? 이렇게 페트라 성이라고 하는데 성경 어디에 이런 말이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너 맘대로 풀어. 꿈속에 칼하고 총을 든 꿈을 꿨다. 예? 칼 든 사람이 칼을 던지고 총을 쏜 사람이 총을 쐈는데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 총으로 쏜 사람이 총알 맞은 사람이 먼저 죽겠지. 싼 사람 속도보다. 근데 꿈에서는 칼 던진 사람이 총 든 사람 칼을 그냥 그래갖고 죽이는 것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지 육신대로 자기 육신대로 이만희 육신대로 추종자들의 육신대로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이비란 신천지는 한국교회 목회자가 여자를 이스라엘 광야를 페트라라고 하는 반박의 내용이 정말로 맞는 페트라를 반박한 내용이 반박한 내용이 한국교회 목회자의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이다. 에? 맞는 말이야. 여자를 교회라고 하는 것과 광야가 여자라는 광야가 교회라겠지. 라는 말은 잘못된 이건 해석이야. 뭐 내가 인정할 건 인정해요. 이렇게 말했다면. 그러나 사이비이다 신천지가 말한 성경에 어디 이런 말이 있냐고 반박한 것은 사이비이다 신천지가 자기들이 한 말 모두가 성경이 없는 거짓말을 만들어 뱉어낸 거짓말을 하면서 성경을 알지 못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응? 성경에 어디 있냐? 지금 얘기하잖아요. 도망가야지. 예수님이 산 위로 도망가라 그러나 지붕에서 나오지 마. 밭에서 겉옷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도망가라 하잖아. 도망가. 적그리스도가 서면은.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이나 시온의 딸을 성경은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나 시온을 딸로 비유를 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서도. 즉 어머니로 여자로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에서 예수님까지 시온을 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수님도 시온의 딸아 그러잖아. 응? 예루살렘의 딸아. 이사야서 3장 16절 17절에 여호와께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더라.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사야서 4장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예? 결국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사야서 1장 아이고 이게 절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그냥 해줄게요. 1장 8절 3장 16절 17절 4장 4절 이사야서입니다. 10장 32절 이사야서 16장 1절 이사야서 62장 11절 에레미야 4장 31절 에레미야 6장 2절 에레미야 6장 23절 에레미야 2장 1절 4절 6절 8절 10절 13절 18절 에레미야 4장 22절
미가 1장 13절, 미가 4장 8절, 10절, 13절, 14절, 스가랴 2장 10절, 마태복음 21장 5절, 요한복음 12장 5절을 참조하십시오. 이것을 그 이스라엘 에루살렘을 딸로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에루살렘을. 그래서 시온을 딸로 시온을 그리고 에루살렘을 딸로 삼은 것은 아가서 2장 7절 3장 5절 10절 11절 5장 8절 16절 8장 4절 이사야서 37장 22절 에가서 2장 3절에는 에루살렘을 딸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더 많으나 성경을 찾아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처녀로 표현을 이사야서 31장 4절 13절 21절 암모스 5장 11절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딸로 처녀로 즉 여자나 어머니로 저 외경 같은 데를 읽어보면 그 외경에는 그 에루살렘도 어머니라고 했다. 시온도 어머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자라고 했을 때 이 원어로 여기서도 여자를 보고 갑시다.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뭐냐면 이런 여자가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니라 귀내 그래요. 귀내. 이거는 귀부인들. 그러니까 이미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라고도 표현하는 거야. 유부녀. 이걸 뭐 처녀, 과부 뭐 다 포함해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여자여 그러잖아요. 여자여. 이 여자여 이 말이 귀내라는 말이에요. 부인이여. 존경하는 말로 부인이여 이 말이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는 하나님과 백성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여 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표시로 이 귀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이걸 하는 거예요. 성경의 바벨론이나 다른 지역들도 딸로 많이 표현하였는데 이 단어를 그대로 본다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 목회자가 말한 여자는 이스라엘이며 광야는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치라 하듯 적그리스도가 환란 때 성도들을 죽임으로 도망가는 것이 이제 뭐 산으로 가든 어디 동굴로 숨든 뭐 지하로 숨든 요르단의 페트라는 말도 맞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가서 동굴이나 숨을 곳을 말하는데 그것이 페트라는 것을 페트라는 요르단에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옆에 있어요. 말하는 것인데 그 사이비 2단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그 재반박을 제가 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부 엉터리로 그래요. 꿈을 꿔도 꿈을 제대로 해몽해 주는 사람이 있고 거짓으로 해몽하는 자가 있다니까. 여러분 애굽에 7 살찐 소와 풍성한 이삭과 또 살이 쫙 빠져서 흉물스러운 갈비가 다 나타날 소와 바짝 마른 그 비틀어진 이삭을 봤을 때
애굽의 모든 술사들이나 박사들이 엉터리로 해석을 하니까 그 해석을 애굽 왕이 가만히 들어본 게 그 해석한 설명이 안 맞는 거야. 해석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요셉이 해석을 해주니까 정확히 그 왕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네? 7년 풍년에 7년 6년이니까 7년 풍년 때 잘 곡식을 창고를 지어서 잘 곡식을 관리를 해서 7년 6년이면 그때 그걸로 그 나라가 백성들이 이렇게 굶주리지 않도록 잘 준비하라고 그러잖아. 해석을 제대로 해줘야지. 이만희가 꿈이나 환상을 봤어야 해석을 하지. 거짓말하는 거야. 자, 두 번째로 계시록 12장의 하늘은 하나님의 장막이며, 계시록 13장에 그러는데 자꾸 이 하나님의 장막이 자기들 과천 신천지라는 말을 하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걸 자르고 갈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는,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가신 이후로는 교회, 장막이라고 안 해요. 장막성전은 저 모세 때 장막성전이고,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장막성전이라고 안 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거야. 천막으로 지은 성전. 지금 과천 이만희가 있는 신천지가 천막으로 지어놨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장막의 목자이다. 이만희다 이 말이요. 에? 지가 뭔 해를 지가 입어? 에? 뭘 은혜를 받아? 처음부터 이단 사이비 이단에게 빠져가지고 처음부터 거기서 듣다가 그 말하면 어떻게 되냐? 지가 지금 신자인데 간부들이 비리가 있어갖고 고발을 해버렸어. 그런 그 세상 말로 쫄따구가 상발을 고발한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 사이비단 신천지에 그 이만희의 속은자들 이만희 고발해봐. 그리고 이만희가 뭐라고 할 것 같아? 에? 배도 앉아 멸망의 자식이라고 멸들으라고 그러지. 여자가 도망간 광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을 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도망갔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도우시냐? 독수리 두 날개를 해가지고 왜 보호하시면서 거기다 넣어놨냐? 에? 육적인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 자녀를 낳아 기르듯 하나님의 씨 말씀을 받아 영적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목자를 영적 여자로 비유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맨날 하는 게 이 창세기 37장의 해달별, 요셉이 본 꿈은 다 이미 과거 완성형이야. 다 이루어졌죠? 다 이루어진 거야. 아멘. 그런데 그걸 또 써먹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다 과거형이잖아. 과거형. 승천해 간 것도 과거형이잖아. 현재 능동형이나 미래 능동형, 미래 완성형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만희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그 추종하는 자들이 그래도 대학교도 나왔을 갖고 알 텐데 이게 그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미래형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참 그 대가리에 그냥 녹슨 몸만 박아놓은 것 같아.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본 바 해달 별이 이스라엘 선민을 비유하였으니 계시록 성취 때 해달별을 입은 여자는 선민의 장막인 7 금초대 장막을 인도하는 목자를 비유한 것이다. 광야는 마실 물이 없어 사람이 살지 않은 넓은 들판이다. 이런 거짓말을 해요. 그 별은 분명히 멸루관의 12별 멸루관이라고 해놨잖아. 에? 그 해달별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7 금초대 장막을 인도하는 목자를 귀한 거다. 이게 순 거짓말이에요. 계시록 2장 3절은 교회 시대 교회들에게 행동을 잘못하고 생이가 안 좋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에? 하나님 말씀대로 빌라델비아 교처럼 안 사니까 그렇게 해서 회개해서 딱 굳게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 내가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다 육신적 세속적이란 거죠. 그거는 지상재림 올 때가 아니라 공중에서 불러 올릴 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서 올라갈 자는 별로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사람이 식어가고 불법이 성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다. 교회가 사랑이 있어요? 사랑 없어요? 나는 처음부터 한국교회가 뭐 선교든 어찌든 한다고 하지만 그 쉽게 말해서 진실한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별로 없어요. 교회도. 다 교파 교단. 나는 나중에 장감성 침순들이 천국에 가면 거기 가서 우리는 장로교, 우리는 감리교예요, 우리는 성결교예요, 우리는 순복음이야. 꼬라지 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요. 에? 내가 얘기해 줄게. 지옥불 갈 것들이 내 형제가 아니고 천국에서 만날 자만 내 형제야.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 시대에 성령 받지 않은 자는 별로 관여 안 해. 지금 사랑이요. 교회 다닌 자들이 사랑보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더 많다니까. 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봐도 교회에 다니고 목사든 믿는 자들에게 그 사랑은요. 입으로는 사랑이 있는데 행동으로는 사랑 없어요. 자기들 교회 이름 알리고 이런 데는 써도 정말로 교회들이 가난하고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거 해요? 에? 결국은 환란에 넘어가서 깨달을 자도 있겠지만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는 믿음을 볼 자가 없어요. 사랑과 불법이 성해지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어쩌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의리도 좋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렇게 그런 게 있지 믿는 자들은 그것도 없어요.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해를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장막의 목자라는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창세기 요셉의 꿈을 가지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해달별을 거짓 비유로 말하면서 선민들은 신천지 신자들이고 장막은 과천 신전지 건물인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7 금초대 그거 12 지금 그 12 장막들이 있는데 이제 배도를 나중에 3분의 1 오고 해갖고 7개만 남는가 보지. 그래서 7 장막에 인도하는 목자라는 완전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계시록 12장의 여자와 계시록 17장의 음녀하고는 완전히 다른 여자입니다. 계시록 12장의 여자를 다시 보자. 이거 뭐 볼 필요 없고 아까 얘기해 줬은 게
그러니까 결국은 잘 보세요. 5절에서 봐요. 5절에서 오늘 본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이제 올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해 올라가셨어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 여자가 올라가더라 이렇게 놓으면 이게 올라갔더라 해야 되거든. 이게 가더라 하면 현재 진행어잖아요. 이제 원어로는 다 과거예요. 과거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사이비이다는 아까 진리가 없는 말씀이 없는 광야로 도망갔다는 말 했죠. 거짓말이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그리 하나님이 데리고 갔지. 예비해 놓은 대로 다 갔다고 그러잖아요. 도망치든 어찌든. 자기 곳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양육하신다는데, 양육하신 예비하신 곳인데, 사이비다는 여기서 말씀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데 거짓말하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이 예비한 페트라든 동굴에 어디 숨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 숨어 있는데 그들이 숨은 자가 누구냐? 이맛박에 천사의 인을 맞은 자들이라 이 말이야. 안 맞은 자들은 여기 오지도 않아. 죽을 일이 없으니까. 저 그리스도를 죽어도 찬양하니까. 이들은 거역하니까 거짓이다. 저건 짜가다 하고 막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양육하기 위해서, 쉽게 양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왔다는 말이에요. 아까 날개에 품어서 데리고 오듯이. 근데 뭐 말씀이 없는 곳이요? 벌써 성경을 거짓말해요. 성경이 어딨냐는데 내가 얘기해 줬잖아요. 한 절 한 절 하면 다 나와. 이 성경을 참 어렵게 봐요. 이걸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걸 이렇게 보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도망치게 하셔서 1200일 동안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지. 참 성경을 해석을 이 번역을 어거지로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면류관을 썼더라 그래. 이제 지금부터 이제 빨리빨리 갈게. 이제 오늘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이 단어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사이비 이단과 같이 엉터리 같은 말을 하면서 거짓을 만들고 있다.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12별의 멜로가는 야곱의 후손 12지파를 말하고 달은 아까 말했죠.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나 이스라엘을 딸로 표현하는데 바로 여기에서는 귀내라는 말로 부인인 여자라는 말을 했듯이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타당하며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로 안 하고 여자라고 했으면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탄생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써야 되나? 안 써도 머리가 존재는 알겠지.
여기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성경의 잘못된 해석으로 스스로 사입이 일한 신천지처럼 멸망에 들어간다는 것이요. 들어가는 거예요. 어? 여자가 해산하려 하는 장면, 계시록 오늘 본문의 12장 2절에서 5절까지 단어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원어를 몇 단어를 보고 다시 설명해 주겠습니다. 2절에 해산하게 되매 해가지고 해산하게 되매 티터라고 그래. 티터. 헬라어로 티터. 과거 능동태. 과거에 벌써 행했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것은 나았다는 말이 나았다. 과거에 나았다. 예수님을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탄생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4절에 삼키고자 카테스디오 이것도 과거 능동태야. 삼키고자.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잖아.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로 뱀의 대가리를 짓밟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삼키고자 한 말은 예수님을 잉태한 이스라엘을 그 짐승이나 노마를 통하여서 지배하며 핍박을 하려는 행위를 이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제대로 해줘야 합니다. 이게 정확히는 내가 이걸 정확히 안 써주면 이렇게 해놔야 좀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을 말한다.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을 참조하라. 이제 여기서 죽으셨다는 삼키고자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을 말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뒤에 말은 안 해도 된다. 또한 사단은 예수님을 잉태한 이스라엘 를 짐승의 나라 노마를 통해서 지배하며 핍박하려는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아들을 낳으니라. 낳으니라 아까 해산한다는 말하고 똑같이 티토 과거 능동태 낳았다 이 말이야. 예수님 탄생한 것입니다. 짧게 얘기할게요. 5절에 올라갔더라. 할파조 그 공중으로 끌어올려 할 때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할파조라고도 할파조라고 하는데 과거 능동태 이미 끌어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끌어올라갔다. 예? 이게 예수님이 승천에 가신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예? 지금 이걸 봤을 때 그 과거에 예수님이 그 아이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올라가는 것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들은
과거에 다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 말을 하면서 뒤에 광야의 여자가 광야로 도망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나라에 대한 그 비유를 먼저 딱 그 환상으로 보고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저 이스라엘의 12지파 유다지파에 12지파 유다지파에서 예수님을 잉태의 탄생을 이미 과거에 나왔다는 말이다. 그리고 용이 아기가 나오며 삼키려 하는 과거 능동태로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갔다는 과거 능동태인 할파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탄생하시고 사단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갔다는 말로서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칭 하나님이 되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목을 잘라 죽이는데 그 성전에 앉아서 그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보고 적그리스도가 딱 성전에 앉으면 주님은 다 그랬잖아. 산으로 도망가라든지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밭에서 겉옷을 가지러 뒤돌아 가지 말고 그냥 앞으로 도망가라고. 앞으로 적그리스도 있는 예루살렘보다 멀리 도망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다가 딱 붙여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뭘로 도망가? 이만희처럼 이만희 장막 신천지 장막으로 들어가면 되지. 왜 유대에 있는 자들,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자들, 즉 유대는 그 옛날에 왜 여기서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유대를 그 유대라고 그랬지만은 쉽게 말해서 그 유대는 그 모든 거지만 그 두 지파에 대한 그게 유다하고 에브라임입니까? 베냐민 지파인가 이렇게 해서 두 지파가 그러면서 했듯이 이렇게 갈라졌지만 결국은 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하는 것은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그 적그리스도 앉으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유대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유대의 지파인 유대도 유대도 나라의 나라의 명칭이니까 다윗의 그 보좌가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를 지칭 유다라고 그래. 유대라고. 이제 유대인이라고 전체 12민족을 다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12민족이든 어찌든 다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이야. 왜? 적그리스도가 곧 딱 앉으면 근데 죽이기 시작하면 도망가지 못하고 죽어. 그러니까 읽어서 깨닫지 못한 자들은 거기다가 죽는 것이고 이 인을 맞았어도 그러니까 먼저 죽는 자들이 있지 모가지 잘려 죽는 자들이 있는 거지. 그러나 다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그게 옛날에는 지붕에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거기를 막 그
쉽게 말해서 밀이든 이렇게 막 갖다가 그걸 말리느라고 지붕에다 온 게 그 집단 속에 숨어 있는 거지. 그렇게 숨듯이 그렇게 숨으라는 말이에요. 그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이 말이야. 그냥 무조건 앞으로만 도망가라 이 말이야. 예루살렘 쪽으로 해갖고 도망가지 말고 자 그냥 예루살렘에서 멀리 도망가라는 말이야. 이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어? 성경을 모르니까 이 사이비 이단들이 이만희도 그렇고 사이비 이단들의 추종자고 성경을 어디 찾아서 이게 맥을 못 찾아. 지금 아까 성경이 어딨냐는데 내가 성경 있는 거 다 알려주잖아 지금. 에? 이러고도 저 사이비 이단들이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저한테 엉터리 같은 답변을 하는 거야. 너희는 다 지옥불이야 인간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지옥으로 들어가 버릴지라. 아예 그냥 쓰레기 청소를 해버리지 뭐. 포크레인으로 다 밀어서 그냥 태평양 바다다 밀어 넣듯이 그래 버리는 거지.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날에는 그런데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응? 그 아이벤 여자가 도망가려고 하면 젖먹이는 애미가 도망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응? 어쩌면 도망가다 보면 며칠씩 굶기도 해야 된대. 뱃속에 들은 애가 엄마가 굶으면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어떻게 될까? 아이벤 애가 그냥 저로 배고프다고 쳐다 나온다고 때가 됐을 텐데. 그러면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그때는 이제 추워지니까 도망치는데도 더 힘들잖아. 그리고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안식일이 되면 왜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겠어요?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모였어. 성전에 아니 안식일은 정해져 있어. 안식일 거리 1.1km가 도망가려고 해도 거기까지만 도망 1.1km 가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 있어야 돼. 더 가면 안 돼. 그러면 접혀 죽잖아. 그래서 이런 비유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러지 뭐 인천서 여기까지 버스 타고 그 승용차 끌고 온대야. 나 미친 지랄하는 거지. 4시간씩 몰러 끌고 여기까지 와. 에? 자기 집 가까운 데 가서 새벽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게 그게 오히려 복이지. 어? 4시간을 여기까지 끌고 그 목사 해가지고 막 그때 해가지고 막 그렇게 오게끔 해갖고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오는가?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안 오니까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데 가겠지. 결국은 이스라엘은 즉 12지파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 무조건 산으로 도망가라 하였듯이 동굴 속으로 도망을 치는데 요르단 페트라는 곳을 보면 좁은 협곡이며 한 통로로 되어 있어서 적그리스도 미가엘 천사장의 군대에게 그 땅으로 쫓겨온 사단의 능력과 힘, 즉 권세를 더욱 강하게 하니 용의 입에서 물을 토한다고 하는데 적그리스도는 페트라의 양쪽 길을 탁 담을 싸던 높이 쌓으려 갖고 엄청난 물을 거기다 퍼붓을 거야. 동굴로 다 들어가 갖고 다 수장시키려고. 군대가 들어가서 사람을 찾아 죽이는 것보다 물러서 잠겨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나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흡수하듯이 다 없어진다는 말이야. 이게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던, 예? 예수님이 이 감난산 내려오기 전에 벌써 지진에 감난산이 반으로 쪼개지잖아요. 그 동편으로 내리시잖아.
동서로 갈라지는데.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막 오면서 땅에는 뭐 많은 재앙이 내리지만 지진이 나서 땅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강도가 지진 막 13, 15 이래 될 거야, 강도가. 뭐 지금 7, 8 이거는 애기들이 하는 지진이고. 사이비단 신천지는 이 모든 성경을 이만희가 엉터리를 만들어 꾸며낸 거짓임을 추종자들은 완전히 이만희의 졸개가 돼서 이만희와 같이 거짓에 빠져 멸망에 들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잘 깨달으세요. 아까 성경에 어디 그런 말 있냐 한데 제가 다 알려줬어요. 성경 찾아서. 그것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 다 해주신 거예요. 세 번째, 본문의 여자가 도망간 광야는 영적인 광야라서 영적인 물, 뭐 자꾸 신명기 32장, 아모스 8장 물이 없다, 말씀이 없다,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므로 기갈이라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갖다가 여기다가 붙여요. 여기는 광야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갔는데 뭐가 없겠어요? 말씀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데 거기서. 이게 지금 이런 성경의 뒤의 내용을 제대로 안 본다는 거예요. 이 사이비다. 그래서 아까 13장에 보면은 전에 그 13장에 이런 게 있어요. 어디 있어? 13장. 12장 오늘 말씀에 바벨론의 붉은 용이라고 해갖고 지금 이 용이 큰 붉은 용이 있어 그러잖아요. 3절에 그것이 이렇게 읽어서 쫙 보면 9절에 가면 큰 용이 되게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만희가 뭔 축제를 할 때 지금 이만희하고 이혼하고 나온 그 여자 있잖아요. 이만희가 네 남편하고는 지금까지 전반전 살았으니까 후반전은 나하고 살아야 된다. 이혼하고 나한테 와라 해갖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런 줄 알고 이혼하고 지 남편이 이혼하주라고 이혼해주라 해갖고 이혼해갖고 나왔는데 이만희하고 뭐 잠실인가 거기서 막 황제복 황후복을 입고 신혼 입고서 잔치하는데 하는데 제가 MBC 방송의 피디수첩인가 거기서 보니까 그 축제 행사를 하는데 붉은 용이 바벨론 성으로 탁 이러는데 저희들이 그 붉은 용이야 이만희가. 근데 신자들이 이 성경을 요 뒤로 쭉 읽어보면 그 용이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만희가 뭐 사단이 되겠냐? 쫄개도 안 되지. 귀신도 아닌데 영물이 아닌데 그런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만드는 거짓말이 문제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이미 보면은 또 여기에 14절에 12장 14절에 가면 분명히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3년 반에 양육을 받음에 그죠? 아까 하나님이 양육한다고 거기다 예비해놨다고 하잖아요. 이 양육을 받음에 뱀이 성질이 나갖고 이제 물을 토해 넣는 거야 이제. 성경을 거짓말을 전부 다 품어서
그 쭉 본문에 강의하는 요르단의 페트라 성도 아닌 교회도 아닌 오늘날의 신학교처럼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을 뜻하는 곳이다 하고 사이비 이단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여자가 도망가고선 영적인 물이 없는 곳 아모스 8장 11절 기갈과 주림이 양식이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는 엉터리를 갖다가 붙이는 미련한 이만희가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고 떠드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란 말도 모르는 완전한 성경의 무식한 자입니다. 오늘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용이 물을 토하는 것은 뭐라고 할 것인가? 에? 땅이 갈라진 것을 뭐라고 할 것인가?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다만 어떤 용이나 뱀, 우리가 뭐 창세기에서도 뱀이라고 했지만 이 그 뱀이 그 스랍천사가 빛이 엄청나잖아요. 빛이 찬란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서 이걸 그 뱀같이 그 스랍천사 이 껍질이 날개가 달렸어도 뱀의 허물같이 그런가 봐. 이게 빛이 날아다니는 빛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지 그걸 예표로 그렇게 한 거지. 저기 기어 다니는 뱀이 구렁이가 저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비단뱀이 10m짜리 비단뱀이 막이냐? 그러면 제일 큰 놈을 갖다가 재가지고 네가 막이다 그럴 거냐? 용이 어딨냐 용이. 옛날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것을 진짜 용으로 보면 안 되지. 예?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단이라고 해야 정상이고 마귀라고 해야 정상인 거예요. 이걸 굉장히 징그럽고 가증스럽고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잘못 알고 이 지금 얘기를 지금 잘 이 12장을 천천히 제가 보라는 이유가 몇 번 보면 알아요. 예비하신 곳에 여자를 독수리 날개 2개를 줘갖고 따는데 보아하셔서 가서 딱 넣어놨는데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을 한다 하잖아. 그런데 오늘 14절에 그러잖아. 그 이제 양육을 받음에 한때 두때 받 3년 반을 양육을 받으니까 이거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지금 끄집어내서 다 목을 잘라 죽이고 우상에게 절하게 해갖고 자기가 이겨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어디로 숨은 줄 알아. 이게 막 그냥 거기 동굴들이 들어가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막 미로래 미로. 로마 시대에도 그래서 페트라성 로마 시대에도 페트라성 말고도 그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죽은 그런 그 동굴을 보면 미로잖아요. 미로. 그리고 들어갈 때는 이렇게 막 몇 명이 줄 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억지로 들어가야 돼. 군인들이 배낭까지 매갖고 총 들고 이러다 들어가면 들어가지 못해. 막 그렇게 미로를 만들어 놔갖고. 망령에서 군인들이 배낭 다 무기도 버리고 깨 할딱 벗고 이렇게 해갖고 뭐뭐 해갖고 들어가면 뭐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갖다가 다 죽이려면 물로 그냥 수장시켜버리는 것이 제일 좋겠다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 것을 사도 요한이 한상으로 그렇게 봐서 그런 거지. 그 중동에 무슨 용이 어디가 있어서 용이 그 용은 참 재주 좋다. 불도 나왔다 물도 나왔다. 용이 지 뱃속이 얼마나 커갖고 그 페트라 성을 막아놓고 물을
그러니까 그 페트라성 다 수장시키겠나? 맛을 부리냐? 그러니까 이제 수륙차를 갖다가 막 소방차식으로 막 그런 차들을 갖다가 딱 갖다가 물을 계속 붓겠죠. 응? 그러나 땅이 그냥 어차피 사막이고 그러니까 물이 그냥 땅으로 그냥 쭉쭉 물이 빨아 당기니까, 에? 물이 당기니까 잘 빨리지. 물 놔도 뭐 그물 갖다가 뭐 한 달을 부어봐라. 물 계속 빠져나가지. 모래 흙이고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알고 잘 이거 성경을 깨달으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제 70번째는 아까 제가 짧게 얘기해 줬죠.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을. 그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도망가지만 이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고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알면 돼요. 이미 여기는 우리 예수님의 피로 속량함을 얻고 정결한 처녀가 된 자들은 이 계시록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 가 있잖아요. 이 땅의 환란 시대에 그들은 시온산에 있다는 걸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성경을 제대로 보고 알면 슬기로운 자는 깨달아 알지라. 슬기로운 자는 읽음으로써 깨달을지라. 이 예수님 말이에요. 미련한 것은 읽어도 모르지만 지혜로운 자는 읽으면 깨달아 아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느냐. 이 환난 시대는 무조건 죽어야 이기는 자가 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잘 깨닫고 지금 이방인의 때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을 받고 정결한 처녀들이 시온산에 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잘 믿음 생활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에 여자와 강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백성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 3년 반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때에 그것을 본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멀리 도망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비한 그곳에 숨기시고 그들을 친히 양육하시고 그들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3년 반까지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그런 것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이비단 신천지가 거짓말을 말하면서 자기들의 과천의 장막성전이라는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이 성경의 한 글자도 바르게 말하지 못하는 완전한 귀신의 영들이요 미혹의 영들이요 거짓의 영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더러운 영들이 더 이상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완전히 입을 틀어막고 그들의 입을 제어시켜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주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이 시대에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환난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 영광 돌리며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들이 되어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영접해주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